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네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리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하리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는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지금은 핵가족 시대에서 자녀가 그렇게 나는데 옛날에 자녀를 많이 낳을 때 사람들이 제발 자녀 좀 그만 낳아라 했던 말이죠. 자기 그릇이다. 자식들은 많이 나오면 자기 그릇이 있으니까 가난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사람에는 그릇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나 자신 그릇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릇을 만들라고도 해요. 일반 사람 두 개죠. 선천적 그릇과 후천적 그릇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릇이 있고 그 그릇을 후천적으로 살면서 아름답게 만들든지 더 깨부시든지 하는 이런 그릇이 있죠. 사람은 자기가 만든 그릇만큼밖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이 담으면 그릇이 더 많이 담으면 넘치든지 그릇이 깨져버리든지. 성경 히브리 13장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하는 거죠. 이 말은 현재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면 그릇은 깨어지지 않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릇이 깨어지고 마는 거죠. 지난주 한 주일 동안 뉴스 톡으로 달렸던 내용이 로또 1등 부부의 비극. 부인은 무정상하고 남편은 일거리도 없이 부인이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 남편이 작년이죠. 19년 1월에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수령권만 한 7억 8천이니까 한 10억짜리 당첨됐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릇이 다 깨져버렸어요. 일반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면 너무 방탕하다가 깨져버리는데 이 집은 써보지도 못하고 깨져버렸어요. 금년 5월 8일 날 12년 선고가 왔는데 아무것도 돈 버리고 없고 하면 돼요. 학력도 낮을 것이고 기술도 없을 것이고 나이가 50대 부부였는데 50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흡수저와 이런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을 갑자기 8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인간이 준비되지 못한 문제가 항상 생겨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요즘 보는데 아내가 또 자기 어머니도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어머니도 모시고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돈이 갑자기 8억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져 버려요. 뭐 준비된 것이 아니고 그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장모를 멸시하고 아내한테는 내가 로또 당첨됐으니까 돈도 안 주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교만은 항상 따라다니죠. 그 교만 때문에 분노, 혈기, 자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이 동반되는 거지. 자기 말대로 좀 해야 되는데 또 돈도 또 쓸지도 못하고 타락이 봐야 아파트값 하나도 못 되니까 집 사면 먹고 살 것이 없고 그 현금 놔뒀는데 그 부인이 남편은 상의도 없이 땅을 사버렸어.
부인도 불안하죠. 남편 그 모습 보면 이거 분명히 돈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한순간에 돈 다 사라져버려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싸움이 됐죠.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폭언하는데 아내가 망치를 뺏어가지고 남편이 20번을 쳐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한두 번 쳐서 했으면 형량이 좀 적었을 것인데 20번은 상황이 다르죠. 폭행도 한 번 때렸을 때하고 두 번, 세 번도 형량이 더 커져요. 하루 화차 노점상에 얼마나 벌어요? 몇만 원 벌지도 못한 그 그릇에 7억 8천을 담았으니까 당연하게 깨져버리고 말 수밖에 없다. 그게 자기 그릇입니다. 내가 그릇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은 그거 놓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데 그릇은 조그마한데 담그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남편은 죽고 한국 남편은 죽고 아내는 감옥에서 갇히고 그 가정 얼마나 이 가정에 갈 풍지박산 되겠어요. 자식 가족은 나오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가족이 자식들이 또 그 돈 받아가겠죠. 근데 그 가정에서 그 자식들 그 돈 또 남겠어요? 부모가 안 주고 꽉 쥐고 있었던 건데 당연히 자식들은 돈은 또 날아가 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태어나면서 다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에 이제 담아지는 것들, 우리 저녁에 방주하겠죠? 그릇에 담아지는 것들.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그릇은 세상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죠.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게 그릇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그릇. 노아가 만드는 이제 방주는 두 번째 그릇이죠. 그리고 이 그릇, 노아 방주의 모습에서 성경은 보면 네 종류로 나눠진다고 했죠. 스스로 방주를 만드는 사람, 그릇을 만드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방주를 하나님께서 그릇 담아야 되는데 그릇이 없으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본인이 만들니까 강제로 만들게 하는 사람. 네 번째로 만들어서 복을 담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그 방주와 그릇의 모습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지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요셉의 모습을 봤죠. 오늘 이제 모세의 모습.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은 그릇을 하나가 그릇에 하나가 그냥 두 사람 있으면 그릇이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릇이 두 개 있어야 되죠. 세상은 일월로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다. 그릇이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월론이에요. 세상 사람은 영혼이 죽었으니 그릇이 하나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이 살아있죠. 그릇이 두 개를 준비해요. 첫 번째 그릇은 세상 것을 담는 육적인 그릇이에요. 두 번째 그릇은 영혼이 만들어야 되니까 영적인 것을 담는 그릇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주 그릇은 영적인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죽어서 태어난 게 영적인 그릇은 없어요. 육적인 것만 받아서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천적으로 선택받는 그릇이 원래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이제 만들지 않으니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런 그릇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한다. 운명론이나 기독교가 똑같이 주장하는 것은, 운명론은 사람은 태어난 것이 정해졌고 운명이 정해졌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선택과 유비를 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것이 작정되어 있어요. 다만 운명론과 기독교의 다른 점은 세상 운명론은 운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고, 기독교는 자유를 갖고 있죠. 내가 이거를 변경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나 운명론 세상 똑같은 주장으로는 사람이 이미 세상 태어날 사람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뭘 할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못되이 짓기 전에 알았고 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태어나는데 선지자로 불렀다.
성경 작업형.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작정을 시킬 때 내가 태어날 것도 알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할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을 줄 테니까 이삭이라 하라. 삼손이라. 요한이라. 또 그들이 해야 할 일도 가르쳐요. 버려진 사람은 그릇이 하나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산자는 원래 그릇이 두 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릇이 하나인데 교회로 부름받은 그릇은 하나를 만들어야 돼. 우리 들어본 적이 없죠. 이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알지 못하니까 내 육적인 거 그릇만 한참 만들어 놓고 하나의 복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 누구에게만 주느냐? 산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산자란 말은 내 그릇 말고 또 하나의 그릇이 만들어진 사람만이 복을 받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많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릇이 없으면 무엇을 줘도 담을 수가 없어요. 방주를 만드는 것은 곧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영적, 그러니까 내 것이 따로 다르니까 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릇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그릇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세는 어린 시절, 모세에게 법적으로는 어머니지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죠. 어린 시절에 거기서 자랐어요. 버려지자마자 어머니 좀 먹고, 진짜 어머니 좀 먹고, 어린 시절에 가르침을 받았어요. 무슨 가르침을 받았느냐? 우리 사도행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줄 생각했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 모세가 어린 시절부터 뭔가 하나의 그릇을 준비했어요. 자기 것 말고. 또 하나의 그릇은 이 그릇에 뭘 줬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담을 그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우리는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죠. 세상은 꿈이라고 해요. 나 말고 또 다른 어떤 담을 수 있는 꿈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그릇이래요. 그래서 모세는 어린 시절 알았어요. 애국 쪽 말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담아야 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40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실패를 해버렸어요. 똑같이 어린 시절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 배웠어. 똑같은 거 배우고 똑같은 거 소망하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느냐? 오히려 모세는 어린 시절에 있다가 애국 사람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꿈과 소망이 없어져야 되는데 똑같이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육적인 그릇에 이 복을 담으려고 했어요. 광야 가니까 드러나죠? 한뜻하면 육적인 거, 고기 타령, 정력, 단 이런 것만 남잖아요.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그릇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보니까 딱 한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누가? 모세가.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법적으로 내국 사람 된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그걸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리아 편도 마찬가지죠. 왜 그 7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고 모든 처녀들이 기도했는데 한 사람도 마리아와 같이 꿈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담았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준비된 사람에게 담아요. 우리는 그냥 저게 교회이니까 복 주신다? 이 소리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 안에 강제로 만들었어요. 강제로 만들어서 함께. 모세가 40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잘 준비했다 하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한 사람도 못 담았어. 자기 동족, 애국 사람 저쪽에 다음날 자기 동족들이 싸워서 보라는데 그 한 사람도 자기 편이 안 되는 거야. 자기 편이 내 그릇입니다. 왜 모세는 실패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릇을 만든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릇을 만드는 것은 알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한 사람도 담을 수 없는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억을 담고 싶은데 본인은 10만 원도 담지 못해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그럽니다. 첫 번째 교회는 뭐냐? 그릇이 있는 것도 몰라. 만들지도 않아. 두 번째 교회는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면 열심히 만들어. 어떻게? 내 생각대로. 첫 번째 사람 그릇을 다 만들지도 못하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설계대로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에 또 육적인 걸 담으려고 그래. 성경 그런 사람 많죠? 아람, 게하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결국 자기 육적인 걸 담았어요. 담으니까 깨져버리지. 신령한 그릇에는 육적인 걸 담을 수 없고 육적인 걸 신령을 담을 수가 없는데 육적인 것에다가 신령한 것을 담으려면 안 돼. 또 깨져. 또 하나는 자기 설계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 복을 담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 요셉이고 모세고 야곱이고 자기 생각. 우리 이제 하나님 복을 받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이유가 이 세 종류의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어린 시절에 모세 깨달았죠. 깨달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세를 택해가지고 거기에 복을 담으려고 선택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깨달게 하고 그래서 만들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이니까 모세가 애국산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나님들이 능하였더라. 그리고 모세는 내가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뭐냐? 자기 생각대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그릇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람. 내가 애굽의 왕자니까 니네 정도 그 이스라엘 몇 명 정도 내가 구원을 수 있다. 자기 과시. 우리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돼요. 왜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싶은가? 왜 내가 많이 출세하고 싶은가? 저렇게 따라가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라는 사람 드러내려고. 그것을 잘못 만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복은 담아야 되는데 본인은 엉터리 그릇을 만들고 또 특별히 모세와 같은 사람은 누구 말 안 들어. 안 듣는데 어떻게 할까? 모세와 같은 사람 정도면 목사 설교도 안 들어. 아무것도 안 들어.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의 뜻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어. 우리 성경 목사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와요. 자기가 다 한다. 열어보면 유치원 수준 사람들이 자기가 다 한다. 다음 주도 못 봐. 자기가 제일 잘하고. 그리고 누구만 또 배우는 날 또 한 동 있어. 서당때 3년 한다. 지금 몰라도 그냥 듣다 보면은 듣다. 우리 교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은 모르면 오랜 세월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나씩 하나씩 알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는 40년을 좀 실패하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오래 교회 다니면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만큼 그릇이 만들어져가고. 모세와 같은 사람은 말도 안 통하고 가르칠 사람도 어떻게 이제 하나님 강제적 역사가 있어요.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를 올바른 그릇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의 이름을 바로가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세가 도망간 거 아니에요. 저 강제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건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신앙을 막 세상 다 깨버려. 다 깨버리고 천부의 의지에서 오고. 그럼 참, 그 원대로 참으면 좋은데 또 이거 발버둥을 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그릇을 만들 수 없고 하나님 담아야 되는데 담을 수 없으니까 강제로 혹독하게. 모세가 실수가 아니고 모세는 그릇을 잘못 만들니까 올바른 것을 만들기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다. 모르고 만들어진 것과 알고 만든 차이점은 시간이죠. 모르면 오랜 세월을 걸려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평생 교회 다니다가 복 하나도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다 깨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알고 하면 세상거리죠. 우리 보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실력 안 된다고. 살다 보면 좀 경험은 늘어가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속도가 빨라요. 교회도 마찬가지. 준비자라.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 다시 못에 깨져버린 거죠. 40년 동안 만드는 깨져버린. 오늘 본문에 다시 왔는데 그렇게 40년이 됐지. 9절에서 11절까지 가봅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이걸 방금 비유해 보면 돼요. 모세는 지금 몰라. 자기가 뭐가 만들어진 전혀 모르죠. 하나님께 정확히 알았어요. 담을 거이 됐다. 이 말과 노아와 똑같아. 방금 만드니까 들렸죠. 모세가 딱 되니까 우리가 그릇이 안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못 담는 것이지 만들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다. 문제는 그 그릇대로 어떤 그릇을 만들었느냐. 이모에 보세요.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과 나무와 질그릇. 모세가 가라 이거 아닙니다. 모세가 준비는 그만 담는 거야. 어렸을 때 모세가 이거 생각했죠. 어렸을 때 이 사람은 다 담으려고 그릇을 준비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이제 자기는 그걸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은 만들어지. 또 봐요. 우리가 어렵다 해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은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복이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욥이 깨달은 그거죠. 부자에서 깨달지 못했어요. 난 동방의 최고의 부자, 제일 지혜자. 싹 깨졌죠? 싹 깨지고 욥이 뭐니까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새로운 그릇, 새로운 그릇 만드니까 하나님 거기서 배를 담았죠? 더 담는 일이라는 거. 이게 방주의 비밀이에요.
단순히 노화 방수가 아니고 큰 그림자를 놔두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몰라. 노화 방주만 하는 것이지. 아니야. 성경 제일 쉽게 보는 것이 그릇 만드는 거, 방주 만드는 거. 세상 사람들도요. 힘든 거 요즘 다 안 하려고. 힘든 거 안 하려고. 교인도 힘든 걸 안 하려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담으면서 세상 사람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힘든 거 도전해요. 도전. 계속 도전해가지고 그거 이겨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제일 힘면 보는 교인들이. 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뭐 핍박도 없잖아요. 다니고 싶으면 한곳 다닐 수 있는 이런 교회 시대를 만나니까 한 훈련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있어. 오늘 딱 두 가지. 내 그릇 말고 세상에 만드는 내 그릇 말고. 우리는 세상 거 만들어야 돼. 그렇죠? 세상 거 많이 담고 잘 살아야 돼. 그러나 또 다른 그릇을 하나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그릇을 볼 줄 알아야 돼. 나는 만들고 있는지, 이 그릇이 얼마나 커졌는지, 뭐를 담을 수 있는 건지, 작은 건지, 큰 건지. 우리 들어보자니 전혀 모르는 거죠. 결론은 반드시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계획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지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게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을 쭉 찾아가 보면은 반드시 그릇이 만들어졌고 담아졌어. 그게 하나님 약속한 복입니다. 이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내 그릇 속에 신령한 것을 담으면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복 주실 수 있어요. 육신의 그릇. 복 주면 50대 부부만나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거기다가 로또 10억 집어넣어놨어요. 그 10억까지 못 썼던 거예요? 쥐짓고 산 거예요. 쥐짓고 하나님 그걸 채워줄 수 있느냐? 채워줄 수가 없어요. 육적인 그릇에 채워줄 수도 없고 내 그릇도 없어요. 하나님 주실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내가 그릇을 만들게 되면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 복을 채워주신다. 또 하나는 부름받은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그릇을 만들어요. 이게 참 명심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지금 몰라요. 얼마 만들어진 사람도 있어요. 왜? 모르게 하나님 이미 교회 불렀다라는 것은 신령한 복을 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잘 점검하면서 항상 세상은 잘 알잖아요. 내 실력이 얼마인지, 내 스펙이 얼마인지. 자꾸 스펙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교회는 안 하려고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모시기. 기도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담아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